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은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이에게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권능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충만히 느낀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풍성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병들이 낫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많은 이들이 돌이켜지고, 그 초대교회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그래, 나도 이런 감격스러운 시대를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들 찔려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막 이런 분들이 좀 설교가 끝날 때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고민하면서 좀 저에게 오는 성도 한 명만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분을 못 만났어요. 물론 뭐 은혜 받았다는 분도 있고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도전이 됐다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진지하게 도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딱 한 번 설교하고 그 많은 강력한 힘이 있었는가? 거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권능으로 임하는 그 순간 믿음의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고, 행하면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는 땅과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을 주께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들 인생 되게 되도록 기도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은 임합니다.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그 삶 가운데서 강력하게 경험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물론 우리 시대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약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진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저는 이 갈렙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견고한 헤브론 성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갈렙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이겨내는 권능이 있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갈렙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는 신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찌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단순한 것을 지켜내는 데는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이 신실한 믿음, 본문 7절과 8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갈렙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 성실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발견한 것을 말했다.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은 복된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 포도가 수박만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빨리 갑시다. 믿음의 눈으로 본 것만 말했어요. 근데 다른 정탐꾼들은
인간의 눈으로 본 것만 말했어요. 뭐라 그래요? 아, 가나안 땅에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살 땅이 없습니다. 아, 가나안 땅을 가는데 성들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우리가 그 성을 정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용감한지 우리 싸우다 다 죽을 겁니다. 여러분, 그 정일명의 정탐꾼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사실 말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의 눈에 보인 사실과 인간의 눈에 보인 사실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에 보인 사실은 뭐예요? 거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과일 농사도 잘 되고 살기 좋고 풍요롭고 믿음의 눈으로 본 사실을 말해줬고, 10명의 정탐꾼은요 인간의 눈, 죄와 욕망에 겁 많은 인간의 눈으로 본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본 자신을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충성, 이 성실이라는 말이 개역 성경에서는 온전히 쫓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충성되게 또 성실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뭘까요? 저는 그것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정이 오래 가려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우정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면 대화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생각도 안 맞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오랫동안 인생을 함께 하려면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같이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 그 따르는 믿음을 가지려면은요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온전히 쫓아가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 갈렙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이곳에 정말 복된 땅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기뻐합시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린 큰일 났습니다. 우린 다 죽을 겁니다. 우린 망할 겁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면 충분히 그것을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보시고 뭐라고 말해요? 저 갈렙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모세야, 너는 그 갈렙에게 이렇게 말하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으므로 네가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전하거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잠시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그 복을 계속 누리는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분들을 만나보면요 그분들은 평생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한때 잘 나갔던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 사는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게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복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복을 누려야 돼요. 그 영원히 지속되는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요 하나님도 왔다리 갔다리 하십니다. 예.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셨을 때는 막 아멘 하다가 조금 지나면 우상에 빠져가지고 지 멋대로 지내고,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영원히 복 주시려고 하다가 취소, 그리고 도로 거두어가면 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와서 괴롭히고 어려우면 또 그때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 또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고 또 마음이 녹아서 또 복을 주시면 또 그 복 받고 나서 또 있다가 또 어떻게 돼요? 또 우상에 빠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사기는요, 이 왔다리 갔다리 신앙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신앙. 신실한 믿음만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기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실한 믿음, 이런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믿음이 뭐예요? 신실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래요. 제일 받기 어려운 상이 개근상이다. 우수상은 마음 딱 붙잡고 공부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개근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365일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아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파도. 저는 안타깝게도 개근상을 못 받아봤습니다. 몸이 좀 부실해가지고 자주 아팠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중학교 때 우리 같은 반 뒤에 친구인데 걔는 공부도 잘하는데 하여튼 신실한 친구였어요. 예수도 잘 믿는. 어느 날은 누워있더라고요. 아침부터. 너 왜 누워있냐 그랬더니 너무 속이 안 좋대요. 그래서 그럼 빨리 선생님께 얘기를 하고 집에 가지. 나 같으면 전화로 선생님 저 아파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 집에 누워있었겠구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였어요. 왜 그러니까 나는 내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졸업할 때 개근상 받는 거래요. 조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조퇴도 하면 뭐 그때 뭐가 있더라고요. 개근상 못 받는. 그래가지고 그냥 깔깔 앓고 토하면서도 수업 끝날 때까지 낑낑거리고 있다가 아픈 데 부여잡고 불쌍해서 제가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야, 저 정도 해야 받는 게 개근상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개근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개근상 믿음이에요. 아파도 주님 앞에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 힘들어도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 시험 들어도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 낙심되어도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 여러분, 성도들도 보면요, 이 개근상 받을 만한 성도와 개근상 못 받을 만한 성도들은 시험 받을 때도 태도가 달라요. 개근상 못 받을 만한 성도는 시험 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출석을 안 해요. 예배를 빠지고 모임을 빠지고 안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개근상 받을 만한 믿음 가진 성도는요, 시험 들어도 어떻게 돼요? 교회에 와서 구석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지 절대 안 빠져요. 억지로 이를 꽉 참고라도 어떻게 돼요? 자기 할 몫을 하려고 막 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개근상 받읍시다. 그게 바로 신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원히. 전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아마 이 45년 정도 되는 이 동안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방황하는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시간이에요? 방황하는 시간이에요. 방황하는 시간. 그들이 바로 왔다리 갔다리 신앙했던 시간들이기도 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이 같은 광야를 방황하고 있었던 이 갈렙은 그 속에서도 어떤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신실한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더라고요. 첫 정탐, 아마 첫 번째 정탐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을 그는 45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주실 거야. 그것을 위해서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만 따르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의 신실한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광야의 길이 시작될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처음 이 정탐꾼들이 갔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한 40일 정도? 그때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도 갈렙은 결코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브론 산지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신실한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광야의 시간에서부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부터 내가 학교에선 개근상 못 받았어도 천국에선 개근상 받아야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신실한 믿음 갖자는 거예요. 힘들어도 교회에 와서 눈물로 차라리 내놓자.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무릎이라도 한번 꿇고 가자. 그런 믿음,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의 시간을 버텨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갈렙을 주목하신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하나님, 저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저에게 하신 그 약속, 저는 45년 동안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약속을 믿고 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황을 이겨내는 권능 있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약속을 믿고 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광야 45년 동안 그가 그곳에서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초입, 이 광야에 들어온 그 초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갈렙에게 하신 그 약속,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 그때부터 그는 그 광야의 긴 시간 동안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담겨 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야, 다윗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솔로몬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바울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셔야 돼요. 다윗을에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 내게도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고민하는 믿음, 내 인생 가운데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를 깨닫는 믿음.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인생. 그 인생의 근원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40년 동안, 45년 동안 이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확실히 믿고 있었더라. 그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을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의 밖으로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 바울을 옆에서 정성껏 섬겨줬던 소위 말하는 이 후원자, 지원자였던 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리스계는 둘째치고 데마와 디도라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몇 번 언급되는데, 디도는 이제 디도에게 쓴 디도서라는 편지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둘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디도는 바울의 사명을 가지고 달마디아로 간 거예요. 바울이 준 명령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갔다면, 대만은 어디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아로 갔는데 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대만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지 못했을까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도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 안에 약속을 믿고 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소망이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믿습니까가 아니라 그 믿음 속에 소망이 있는 믿음. 소망이 있으면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목소리를 막 할까요? 예? 뭐 교회에서 하면은 시끄럽다 그럴까봐 거기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아멘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소망이 있는 믿음이 어떤 소망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는 믿음은 바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권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 그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어요. 그가 어릴 적에 꿈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그것을 마음에 품었고, 그 마음에 품고 그 시간부터 그의 인생에는 광야가 시작이 됐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신실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갖는 거라고요? 광야에서부터. 요셉도 그 신실한 소망의 믿음을 광야에서부터 갖기 시작했어요. 형님들에게 죽임당할 뻔한 광야, 버림받은 광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광야, 왕의 감옥에서 고통받는 광야. 그 광야 시간에 그가 그 시간들을 복된 시간으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소망이 있는 믿음을 막을 것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근심된 상황이 있고, 어떤 걱정거리 있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상태,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있는가, 약속이 소망되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때로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놓고 무릎 꿇고 나면요, 어느 순간 걱정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아니, 상황은 정말 걱정될 일인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태예요?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때 걱정 안 합니다. 내 믿음이 살아서 그 상황이 두렵지 않다면 그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봐요. 우리 장모님이 갑자기 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것도 명의로 나오신 의사분이 폐암 4기 같다고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다 난리가 났죠. 저도 걱정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딱 보고 나니까 별거 아니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거 어젯밤 내가 꿈으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별거 아니래,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 그랬죠.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의사가 와가지고 저희 장모님께 사과했습니다. 제가 오진했다고. 제가 지금까지 명의로서 이런 경우 처음 봤다고. 오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평안을 주더라고요. 정말 걱정되는 상황인데. 저희 어머님도 또 코로나 때 또 한번 쓰러지셨는데. 근데 제 마음에 평안이 쫙 임하는 거예요. 처음에 걱정이 됐어요. 야, 어머님 이거 돌아가시면 어떡하? 그것도 걱정이고. 또 만약에 이게 후유증이 남아있으면 또 평생 장애를 갖고 사실 것도 걱정이고. 이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의사는 각오하라 그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 아니겠구나. 상황은 심각한데 저의 상태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더 좋아지셨어요. 더 건강해지셨어요. 12절에 다시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어쩌면 이 갈렙의 소망, 45년간의 소망은 바로 그 날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지금 45년 만에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그 날에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 때 이 갈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막 설레하는 모습으로, 막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 45년간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내가 옛날에 이 아낙 자손이 헤브론 산지를 정탐할 때 제가 그 산지를 보면서 야, 이 산지에다가 내가 도시를 건설한다면 우리 자손들이 여기서 산다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배신하고 나하고 여호수아 당신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한 그 약속 듣고 네가 밟은 모든 땅 다 나에게 주겠다. 내가 그때 그 이 헤브론 산지를 정탐하면서 막 가슴이 뛰었었던 그걸 하나님 보시고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순간부터 저는 매일매일 이 헤브론 산지를 꿈꾸며 45년을 살았습니다. 눈 뜨면, 눈 감고 누우면 나와 우리 후손들이 정말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내 것 하나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 후손들이 내가 정탐했던 이 헤브론 산지에다가 집을 짓고 그곳에서 함께 복되게 사는 모습을 매일 꿈을 꾸면서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주님 내가 이 광야에서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되는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45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광야의 시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약속을 믿는 소망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요,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 오늘도 제가 한 걸음 더 주님의 축복과 약속의 시간을 향해 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광야 시간 걷는 거예요. 광야가 힘든 것은 가도 희망이 없고 가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느껴지는 게 절망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희망이 있고 내가 가는 그 길에 생명이 있다고 믿어지면요, 아무리 광야길이라도 우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요? 바로 다시 한번 그 약속이 소망되는 믿음이에요. 이 갈렙처럼 오늘입니다, 여호수아. 내가 45년 전부터 꿈꿨던 그날이 오늘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비록 내 나이가 85살이나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성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여호수아. 그의 그 소망, 85이라는 나이도 그의 소망을 결코 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되는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은 저도 목회자로서 저와의 싸움에서 가장 큰 싸움이 뭔가 보니까 비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비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정교회 담임으로 12년 전에 보내셨을 때 주셨던 그 비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오랫동안 마치 광야를 지나오는 것처럼 목회를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 내 연약함을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소망을 잃어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그 소망을 광야에서 품고 살았는데 나는 겨우 10몇 년 지났다고 이러고 있으면 되나? 다시 비전을 해볼까? 내 안에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향한 그 비전이 내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여전히 갈렙처럼 품고 있다면 주님의 권능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 권능은 이 교회를 반드시 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그 갈렙과 같은 믿음 갖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는 믿음부터 회복하십시오. 내 매일매일 아직은 광야길같이 힘들고 낙심되지만 눈 뜰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 소망이 하루를 살아가는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루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요, 다들 제대할 날짜만 손꼽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병장들 보면은요, 거기다가 숫자를 적어놓고 이등병한테 물어요. 야, 너 며칠 남았냐? 그러면 제가 저희 때는 이제 36개월이었으니까 34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야, 언제 그날이 오냐? 넌 죽어라 차라리. 나는 얼마 남았게? 이러면서 맨날 놀려보는. 그 병장들 보면은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가 이제 제대할 날 이제 30일 남았어. 20일 남았어. 병장들만 그런 줄 아세요? 이등병들도 숨어가지고 체크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리석고 웃겨 보이지만
그게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제대할 날, 뭐 3,600일, 3년이면 얼마입니까? 뭐 한 1,000일이라고 보면은 990일 남았다. 또 하루 살고 나면요, 내가 제대할 날 989일 남았다. 하루하루 지워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소망을 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요, 지금 당장은 내 상황이 광야를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그 힘, 그 힘이 오늘을 살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약속이 소망되는 믿음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못 받았는데요. 그럼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 못 받은 믿음들은 반드시 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약속부터 하시고 만나주셔요. 아브라함 보세요. 부를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부터 하고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약속 다 받았어요. 까먹었을 뿐입니다.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 하면은 우리 믿음부터 다시 재점검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약속 받았는데 잃어버렸다. 그걸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것을 온전히 회복해야 우린 85이 된 그 갈렙이 여전히 그 마음의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85이라는 모두가 포기할 그 나이에 자기 인생의 성취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권능과 복을 누린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황을 이겨내는 권능 있는 믿음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사는 그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상태,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중요한 것처럼 바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거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신실한 믿음, 약속을 품은 믿음은 결코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크고 견고한 상황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견고하고 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권능이 필요한 거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찾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권능이 있어야만 극복해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베드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파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웬만한 파도 앞에서는 능수능란하게 그 파도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견고한 파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상황이 두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야, 넌 믿음이 없어서 그래라고 말한다. 베드로에게 이 파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는 건, 이 파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부로서 그가 경험해 본 그런 수준의 파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웬만한 파도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어부입니다. 그런 그가 두려워할 정도로 그 파도는 세고 거칠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너무 험하고 힘든 파도를 만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믿음은요 참 이상해요. 믿음은 파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믿음은요, 우리 인생이 평탄하면
되게 약한 것처럼 보여요. 내 인생에 문제가 없고 살만할 때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되게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내 안에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점점 더 강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강력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인생 오랫동안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경험했던 그 파도와는 상상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파도를 만났고,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너는 믿는 자야. 너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권능을 잃어버렸구나. 그 믿음은 그 어떠한 강한 파도를 만나도 그 강한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왜 까먹었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요, 파도가 크면 클수록 더 세지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센 믿음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어떤 파도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요,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걸 느껴요. 그럼 그분은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서 더 큰 복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강한 믿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렙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자 어떤 일이 났어요? 15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놓친네, 가만히 계십시오. 이 산지를 어떻게 정복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정복할 때니까 그냥 놓친네는 그냥 주위에서 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서로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저 헤브론 산지 여호수아가 나들어가 싸우라고 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아낙 자손이 너무 강한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괜히 갔다가 나는 패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들 눈치 보고 있었어요. 누가 저길 가야 되나? 여호수아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보내야 되나? 누구를 보내서 저 아낙 자손들과 싸우게 해야 되나? 근데 갑자기 이 나이 먹은 갈렙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시여,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겠다고 땅이 이 땅입니다. 저는 45년 동안 이 땅을 갖는 날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아낙 자손 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다면 그건 반드시 내 것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견고한 성, 그 강한 용사들이 뭉쳐있는 그 성을 갈렙이 정복한 것입니다. 정복하자 그 순간 어떤 일이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마 분명히 싸우려고 했던 잔당들도 다 도망간 것 같아요. 아낙 자손이 85세 먹은 늙은 장군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야,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전쟁을 싸울 대상이 아니다. 도망가자고 다 도망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에요? 아낙 자손이 사는 용사의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땅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가장 중요한 땅이에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이 아낙 자손을 보고 겁을 먹은 사람들의 눈에는 헤브론은 어떤 땅이에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힌 땅이 아니라, 성지가 아니라 그 강한 용사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이 있는 땅으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갈렙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어요? 그 용사가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무덤,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헤브론 성지,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땅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큰 축복, 그것은 바로 큰 장벽 너머에 있다고 생각해요. 큰 축복은 큰 장벽을 넘어가야 돼. 담을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만, 큰 고개를 넘어가야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개를 넘어가려면요, 사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 사다리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사다리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은요, 어떤 문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어떤 것을 경험해요? 보이지 않았던, 야, 저 문제, 안악자손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야, 이곳은 바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히신 곳이구나. 우리 조상의, 우리 민족에게는 최고의 성지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안악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와 같은 상황, 또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상황,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거대한 적 앞에 서 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